네, 함께 기도하심으로 1월 8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허락해 주신 이 아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저희들의 영혼을 깨우길 원합니다. 2024년 새해를 맞아 하나님 앞에 많이 결단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다짐하고 있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실 용기와 소망을 다시 한번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리라 말씀하셨으며 주님께서 우리 앞에서 하시리라 말씀하셨던 그것을 저희는 잊지 않고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의 함께 하실 것이 너무나도 간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작년 한 해 지나보니 정말 많은 일을 겪었고 돌아보면 어떻게 지냈을까, 어려운 가운데 그저 버텨왔던 저희 교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합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확실하고 분명한 소망이 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방법을 알 수 없으나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시고 그 후의 시간들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고 무엇 때문이었는지를 알려주시는 그러한 답변이 있을 수 있는 2024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주 수술을 마치고 병원에서 회복 중인 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회복의 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어 그 가정에 주님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달 말에 뇌출혈 수술을 받았던 당신의 아들이 있습니다. 발견부터 수술까지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던 것을 압니다. 주님, 앞으로 이 청년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남아있는 후유증조차도 주님께서 쓰실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도암으로 투병 중인 당신의 딸이 있습니다. 불쑥 찾아오는 극심한 고통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꼭 손 붙잡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기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력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새해를 열어가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울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울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서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그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간밤에 잘 주무셨나요? 날이 또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 추운 날씨 가운데 여러분 모두 조심하시고 특별히 감기, 독감 많이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발걸음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한 가지 질문으로 이 아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질문을 들으시면 좀 뜬금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은 도를 아시나요? 네, 길거리에 가다가 이러한 질문들 한 번씩 받아보셨을 겁니다. 지금은 정말 많은 그 사이비에서 이 질문들을 하면서 포교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서 퇴치법도 인터넷에 가면은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도를 아십니까? 라는 질문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정말 우리 사회의 단면에 어두운 면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도를 아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 이 구체적인 의미를 한번 따져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가 무엇입니까? 길도자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길을 아십니까? 라는 질문인데 여러분 이 질문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정확하게 바르게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적지가 인생의 목적지와 방향과 그 길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정확하게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신가요?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이 길이 매번 모호하고 지나올 때마다 이 길을 지나왔구나를 돌아보게 되지 우리가 정말로 가야 할 그 길이 어떤 길인가라는 것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 예전에 초대교회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불렀던 별명 하나가 있습니다. 그 별명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별명입니다. 이 별명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메섹으로 사울을 보내면서 유대교회에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그 형제와 자매들을 잡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초기의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그리스도인은 그 안디옥에 가서야 불리게 됐는데 그 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불렀느냐? 바로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그 이면에 우리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어야 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문장으로든 어떠한 형태로든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바치면서 다른 이들을 위해 생명을 바치셨고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그 죄를 끊어내신 후에 부활하셔서 다시 한번 생명을 이루셨다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초대 교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이전부터 시작이 되었었는데요. 그 시작된 길이 어딘가 하면은 이미 오늘 읽었던 그 신명기의 말씀, 그리고 그 이전에 출애굽과 그리고 창세기,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주셨던 그 말씀 가운데 그 길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언제나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고향을 떠나게 해서 그 길을 걷게 했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그 가나안 언저리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은 계속해서 우물을 팔 때마다 쫓겨났는데 그 우물을 파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야 했었습니다. 야곱은 또 어땠나요? 야곱은 자신이 정착했던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스라엘 그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시작됐던 출애굽기의 말씀은 어떤가요? 이집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다시 한번 새로운 길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냥 이 자리에서 좀 더 평안해지고 좀 더 누리고 좀 더 그냥 안위를 취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얄궂게도 길을 걷게 하시고 떠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동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같이 가기를 소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특별히 십계명이 언급된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어떠한 길을 가면 좋겠다라고 알려주시는 그러한 길라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언급드렸던 적이 있는데, 저의 전공은 공학이었는데요. 그 그 과목 중에 물류 과목을 하나 배웠습니다. 물류 과목을 배우면서 그때 어떤 것을 했었냐면, 프로젝트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내비게이션을 짜가지고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개발하고 하는 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냥 휴대폰에 출발지를 입력하고, 출발지는 요즘 자동으로 뜨죠. 출발지를 입력하고 목적지를 치면은 그냥 가게 되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그 목적지를 계산하는 그 경로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계속 복잡한 수학의 그 공식들이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은 수학을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겠지만 계속해서 변수들이 있고 그리고 식들이 있고, 그 식들을 계속해서 조합하고 계산하다가 가장 짧고 좋은 것 같은 길의 경로를 출력을 해주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이 길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우리 생각하고 이 길 내비게이션을 보다 보면은 아닌 것 같다 하면서 각자의 판단과 소견대로 따라갈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그러한 경로들을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인생의 여정은 오히려 이 내비게이션보다 정말 수많은 그러한 복잡한 연상 과정이 필요하고, 사실은 무한대에 가까운 그러한 그 식들과 그리고 답이 없는 0에 가까운 그러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여정의 대부분이 그러한데, 이 내비게이션으로 받을 수 있는 그 경로는 사실은 인생의 여정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신명기의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맨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텐데, 그들이 이제 그곳에서 어떠한 일을 겪게 될지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의 말씀은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어떠한 길을 겪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신명기라는 말씀의 제목이 다시 신자를 붙여서 다시 들려지는 말씀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어떠한 뜻인가 하면은 남유다 왕국 시대에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발견했는데 이 등사본이라는 것, 이 등사본이 바로 신명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시대에 이 신명기를 발견하게 되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종교개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의 상황이 어땠냐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이웃의 국가였던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고 이제는 거의 속국의 신세로 더 이상 갈 바를 알지 못하던 그러한 상황 중에 이 신명기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또 한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그 상황이 언젠가 하면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기를 끝내고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나라가 없었고 이제 어떠한 길로 가야 할지, 재건에 대한 그러한 소망은 있지만 이제 어떠한 길로 가야 할지를 몰랐던 시기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들이 신명기를 읽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들의 역사도 비슷합니다. 우리들도 이제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야 하고 어떠한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최고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십계명의 두 돌판에 쓰여진 것입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적어 두셨습니다. 그 10가지 최고의 길,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앞에서 받고 있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의 최적의 경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최적의 길찾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2024년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내비게이션을 틀어주셔서 이 경로를 보여주신 것은 아주 귀하다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보여주셨듯이 너희들에게 최고의 길을 줄 테니 길을 잘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길입니다. 그 명령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이루셨던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담아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앞에 주어진 최고의 경로이고 최적의 루트이고 그리고 가장 단거리로 가장 좋은 목적지로 도달할 수 있는 바로 그 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 최종 목적지를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어디로 갈지 어떠한 목적지로 있을지 내년에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말씀을 나눌지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십계명에 쓰여진 두 돌판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는 그 말씀, 그 법도를 지킬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길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의 걸음과 방향과 목적지를 아시는 주님, 주님을 신뢰하며 이끄시는 그 길을 따르기를 다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앞에 무엇이 닥칠지 알지 못해 때로는 두렵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길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길 따라 올 한 해 나아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